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셨지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드디어 인류 역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여 어서 오라, 나는 준비되었다,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알고 계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미리 예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지 현장에서는 순교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고대의 랍비들은 악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 그러한 내용으로 가르쳤어요.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여겨 믿는 것에 대해서 블레스피임이라고 그랬어요. 신적 모독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었어요. 회교도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슬렘권에 있는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알라 신에 대한 충성이라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지로 인해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선교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대로 알도록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곧 선교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또 핍박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지난 세월 속에 기독교의 역사였음을, 특별히 이 복음의 최전선 전방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너무나 역설적으로 그 순교자의 피의 터전 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으니 선교에는, 복음 전파에는 대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의 저주요, 죽음이요, 실패였지만 그러나 그 일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닥쳐올 핍박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일어나게 될 핍박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상황은 바뀔 것이었어요. 적들의 공격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핍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사우디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국가에서, 그런가 하면은 신두교권에서 이 강경 신두교도들, 그런가 하면은 이념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바로 이 믿음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하고 또한 박해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순교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시집을 가고 보니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그와 같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던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편이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이 되고 결국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는 성도의 모습이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는 너에게 고통이 없었으나 그러나 내가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2007년 제가 네팔에 있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하여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로 출발한 20명과 현장에 있었던 3명의 선교사가 합세해 23명이 되었는데 그만 현지에서 납치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죠.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네팔 선교사님들은 함께 모여 매일같이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저를 포함하여 한 가지였죠. 그래도 선교는 필요한 것이니 서로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형제 자매들이 석방되게 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들이 풀려나오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그 석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까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참사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참으로 냉담했습니다. 왜 국가가 세금을 주고 그들을 구해내야 하는 것이냐, 뭐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가뜩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공분을 사게 되었고 일부 시민들이 그와 같은 일을 계기로 아주 맹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네팔 선교사님들은 한 가지 마음으로 일관되었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했으며 특별히 한국, 대한민국은 태평양을 건너온 젊은 선교사들의 순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가난과 무지와 질병이 사라지고 이처럼 잘 사는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졌으니 그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가 되었고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는 참으로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죽는데 살아납니다. 죽음인데 부활입니다. 그러니 no pain, no cross.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에 이 부활, 크라운도 없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밟으면 밟힐 것 같으나 그럴수록 자꾸만 솟아오르는 생명력. 왜 그렇겠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결코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솟아나고 다시금 솟아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그 믿는 그 진리의 말씀, 만물의 창조와 타락과 다시금 회복을 이룸에 있어서 선교가 없이는 결코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0년간의 이 선교의 역사인 것이죠. 핍박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었죠. 그 선물로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이 해석은 달라요. 5절 6절 말씀이죠.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가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와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나 지금이나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길을 여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이미 사명은 다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더 머무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약속을 지켜 부활하셨음을 뿐만 아니었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낭패라고 여겼죠. 그러므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셨으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시대에 성령이 없었냐? 당연히 있으셨죠. 그러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면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다음에 임하실 성령님은 보편적인 임하심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며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으니,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나서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던 자들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명, 성령님의 역사,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역사의 주관하심이 있으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격려의 말씀,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핍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물론 선교지 현장에서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억해야 할 주의 말씀이 있으니 1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장 3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을지언정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부활인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가요? 본인이 원해서 가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땅끝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가게 되니 한편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니 오늘도 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그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일터에서, 동료들 가운데 또는 가족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역사를 이루시지. 그 일에 나는 쓰임을 받고 있는 거야. 가정의 선교사가 되시고 직장의 선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납치되었던 분당 새물교회 성도들이 풀려날 때 한꺼번에 다 풀려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풀려나게 될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인 이지은 자매라고 있는데, 이 자매가 함께 납치되어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자매를 보면서 자기 순서인데 자기가 먼저 풀려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자매를 격려합니다. 먼저 가라고, 먼저 가라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염려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자매에게 쪽지를 전해 주었어요. 아주 시간이 없으니 짧게 적었는데, 엄마, 나 건강히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잘 먹고 편히 있어요. 엄마는 아프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이렇게 쪽지를 적어서 얼른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자매의 모습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작금에 당한 이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아픔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할 것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그들이 못됐다고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죄와 무지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이니, 하나님이여, 저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처럼 죄악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그 무지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이 모습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고 이 모습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오늘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처럼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복음으로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무지를 깨우치셔서 죄인도 변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니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16장 33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